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이제 오늘 네 번째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결론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이제 오버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든 최대한으로 이번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고 결론적인 말씀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 내용을 네 개의 여기 그 신약의 서신서에 네 개의 그 서신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그 구약의 사건을 신약에서 이제 그 네 개의 서신서에서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네 개로,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다 이제 공부했던 내용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문제는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의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도대체 믿음이냐 행함이냐 모르게 뭐 똑같아. 행이나 행함이나 똑같죠.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이야기 좋은데,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했던 건데 다시 정리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이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바울의 글이죠, 두 개.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삭을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서로 이게 이제 상충이 되는 거예요. 모순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도 이제 나오거든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7절인데 여러분들이 다 찾아봤기 때문에 제가 읽기만 할게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를 때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여기서는 이삭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여기 이 야고보서하고 히브리서하고 또 다르죠. 이삭 드리는 사건을 갖다가 이삭 드리는 사건이 이거를 야고보서는 행함이라고 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지는 몰라요. 이건 야고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삭을 드릴 때 행함이라고 했고, 또 이것하고도 지금
이제 달라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세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미진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믿음이 이게 옳은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옳은 믿음에서 역시 옳은 행함이 나올 수 있죠. 옳은 믿음이 옳은 행함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믿음이 역시 거짓 행함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은 그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에 의해서 행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 믿음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믿음으로 믿는 것인데 그것이 거짓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믿음과 행함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갖다가 따로 이게 대척점에다 놓으니까는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으냐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지난 시간에 이거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이 그 책갈 필요하게 표시를 해보세요. 계속 볼 거니까는.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여기 중요한 말인데,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일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믿음도 행함이고 행함도 믿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이걸 서로 충돌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믿음이 행함을 낳는 거고 행함은 믿음에서 오는 거고, 이것은 그냥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는 믿음도 행함이라고 볼 수도 있고 행함을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행함과 믿음을 물론 개념이 이게 같다고 보기가 이제 어려운 것이,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속에 있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거고, 이거는 바깥으로 외형으로 마음의 내면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요거는 행함은 외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옳은 믿음이 거짓 행함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짓 믿음이 옳은 행함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또 이것이 이렇게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옳은 믿음은 옳은 행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면의 것이 외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우리의 이게 행함이라는 건 이건 삶이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행위고 우리의 삶 전체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는 거지,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믿으면 그대로 그 믿음에 의해서 내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내가 믿는 거는 이런데 행위는 다른 거다, 다르게 나온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옳은 믿음에 의해서 행함이 나오기 때문에 옳은 믿음은 옳은 행함을 낳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짓 믿음은 거짓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어떻게 명명을 했냐면은, 옳은 행함은 이거를 갖다가 믿음의 행위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율법의 행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렇게 구분한 것도 이거 제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지금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치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율법의 행위는 바른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름을 율법의 행위라고 바울은 아주 이렇게 명명을 해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이거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것을 갖다가 자꾸 야고보서는 요거를 갖다가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고,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는 뭐냐면 거짓 믿음이 있고 거짓 행함이 있어요. 그러면 거짓 믿음과 거짓 행함은 무엇이냐? 이거는 자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될 수 없다, 믿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난 행함은 거짓 행함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행함을 뭐라 하냐면 율법의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 보는 거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것이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그거는 자기가 믿는 거니까. 그러면은 자, 지금 요것을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이, 이게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해해야 될 전제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제 창세기에서 공부하는 그 약속이, 이걸 이제 복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때 이 약속은 아들 약속이에요. 그렇죠? 아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어떤 행위하고 관계가 없이 무작정 주었어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너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주겠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주신 것.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슨 언약이라 하냐면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거를. 어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하고 관계없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도 없을 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이라고 한 것이고 그걸 약속이라 했어요. 무조건 내가 아들을 내가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줬어요. 근데 율법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율법의 내용은 행위 언약이에요. 너 이거 지키면은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이제 모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과 이 언약은 서로 어떻게 돼요? 상반되죠. 이거는 무조건 되고 네가 행위하고 상관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복이라고 하고. 근데 모세에게 율법을 줬을 때는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지키면 복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아무도 못 지키는 율법을 왜 줬느냐 이거예요.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거는 모두 죄인 만드는 거예요. 모두 율법 앞에서는 네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거는 모두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은 너희들은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줬다. 아브라함이 이때 이 아브라함도 죄인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복을 주셨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제일 먼저 요것을 우선 요 지식이 전제되어야 되고 두 번째 지식은 이 구도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구도에 대한 이제 근거가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예요. 자, 이것도 제가 많이 인용한 글인데 이제 한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요 설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430년 후에요. 모세에게 준 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이거 다 약속인데 무엇을 먼저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했어요. 근데 먼저 약속을 했는데 430년 후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이 약속을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약속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예, 먼저 한 약속이 유효하는지 나중에 생긴 이 약속이 이걸 없이 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이제 이해의 집중도를 이제 좀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서로 모순되는 언약을 왜 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유효한 것이고, 이거는 이 약속이 이걸 없이 하지 못한다 하는 거는 모순되는 걸 왜 주셨냐, 이걸 없이 하지 못하는데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 행위 언약은 이 은혜가 은혜 언약이 되게 하기 위한 언약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없어요. 이건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거는 자기가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건데, 자기가 지켜서 모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야.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아들 약속을 갖다가 확인시키고, 율법을 통해서 아들 약속이 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이 아니죠. 이거는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지금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이 구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규절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아들 약속을, 지금 이걸 갖다가 이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약속을 이걸 누구라고 지금 또 갈라디아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럿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한 분이라 했잖아요. 하나, 곧 예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는, 은혜로 주신 약속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은혜 언약으로 준 거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 행위 언약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에 속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제가 이 믿음을 잘못된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라, 이게 자기도 속아요.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 전체가 속은 거예요. 거짓 믿음에 속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못 지키면 뭐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인생은 다 못 지키는 거야. 율법의 행위로서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를, 요 믿음이 뭐예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 똑같은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야지, 이것과 이걸 나누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옳은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짓 행위는 거짓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왜?
이게 어떻게 돼요? 옳은 믿음이 옳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해요. 내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믿는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의 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마음에는 이 사람을 믿는데 이 사람을 따라갈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크로스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옳은 믿음은 반드시 옳은 행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을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이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 행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개념이 서로 이제 믿음과 행함 갖다가 이게 상충되는 것으로 이게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같이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야고보서 다시 그걸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중간에 이제 20 한 몇 절 정도 되는 믿음이 내가 보거니와 그랬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책갈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계속 찾아볼 거니까.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의 경에 이른바 이 경은 이제 성경이죠. 창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응하였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고 같이 행함으로 믿음과 함께 일하는 것 때문에 그 의로 여겼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런데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는 요것만 돼서는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뭐하고 같이 믿음과 행함은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개념, 지금 이 개념과 이 개념, 이거를 확실하게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은 전혀 모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네 개는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는 하나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나 히브리서 기자나 바울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걸 갖다가 이게 정리를 갖다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는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는 뚜렷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총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의 행위가 있어요. 두 개. 어떤 행위? 믿음의 행위가 있고 율법의 행위. 믿음의 행위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거짓 행함이다. 이거는 이렇게는 의롭게 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한결같이 이 네 개의 그 정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바울은 그걸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자,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고 하느냐? 그러면 온갖 일, 율법에 있는 것을 온갖 일을 항상 이거 할 수 있어요? 율법에 나타난 모든 조항을 항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다. 너희들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 의인이 되는 거는 먼저 언약, 하나님이 모세 율법 먼저 430년 전에 주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여전히 여기서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의롭게 됐는데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준 것이지 행위로 보면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만드는 법이에요. 너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복으로 너를 갖다가 예수를 줘가지고 너를 갖다가 의롭게 할 것을 약속하는 법이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는 뭐 다 이제는 제가 뭐 거의 4강을 여기에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정리는 됐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믿음의 행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는 알겠죠.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믿음도 알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근데 행위가 어떻게 그 믿음에 의해서 어떻게 행위가 나오는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거죠. 과연 우리의 행위가 믿음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율법에서 나온 행위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이 관계는 이해를 하겠죠. 두 번째 요 개념. 자, 이거는 항상 이제 이거를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구도가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문제는 신학자들 간에 굉장히 그래서 논문 같은 거를 쓴 거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나도 어려워요. 내가 봐도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쓸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설명한 것만 잘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된 건데 그건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행함.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어떤 행위를 갖다가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많이 인용하는데 5장 17절에 보면은 5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겠어요. 일단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저 24절까지 읽으니까 그거 다 찾아보세요. 자, 육체의 소욕은 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에게는 지금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존재해요. 함께 존재해요. 근데 이게 서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서로 자 이렇게 쓸게요. 옆으로. 자, 성령의 소욕이 있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서로 싸운다 그랬어요. 서로 거스린다 그랬어요.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려는데 육체의 소욕이 자꾸 거스리는 거예요. 거스려서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의 원하는 바, 우리가 원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성령의 소욕을 원하죠. 성령의 소욕, 즉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이게 육체의 소욕이 거슬려가지고 못하게 한다.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만약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뭐예요? 율법의,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는 성령의 소욕대로 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기가 하려는,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예요. 근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뭘까요? 자, 요거는 뭘까요? 요게 바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것과 이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이게 거짓된 행함이, 율법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서로 어때요? 서로 이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 뒤를 보세요. 육체의 일은, 자, 육체의 소욕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죠?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제가 쭉 다 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쭉 했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뭐가 있어요? 음행과 뭐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쭉 나열했죠. 그러면은 이거를 해석을 할 때에, 자, 여기를 보세요 한번. 이거를 하지 말라고 이게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육체의 소욕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의 9개 열매가 있어요. 그럼 성령의 소욕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석하기를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은 바로 그게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 육체의 소욕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 이 9가지 열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갖다가 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성령의 소욕이고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지금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읽으면은 이게 육체 이르게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우상수,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행위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예요. 우리는 이런 자예요.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원래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예요. 죄인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거 하지 말라. 죄인인데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존재 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바로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밖에는 더 되겠어요? 그거 못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것과 이런 것이 같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이게 서로 이게 다 나잖아요.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예요. 그럼 내가 나를 어떻게 싸워요? 이거는 성령, 즉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거를 자꾸 점점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는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하지 말고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는 누가 싸워야지니까는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맨날 죽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행위?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를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다 율법의 행위가 돼버려요. 그게.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내 안에서 내가 싸우는 것, 내가 사단과 마귀하고 내가 사단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사단을 마귀 새끼, 조그만 새끼도 못 이겨요. 절대로 못. 마귀가 시험하면 그대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시험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비록 육체지만. 그래서 이거는 육체라고 했잖아요. 이건 영이고 이거는 육이고. 근데 이게 같이 영과 육이 같이 존재해요. 같이 존재하는데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믿음의 행위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고, 전에는 다 우리는 여기에 속했었어요. 다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서 원하는 걸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이제 영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는 이제 믿음의 행위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그냥 함께 일한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행함과 믿음은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좀 더 이게 몇 절을 내가 했는데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4절인데 맨 마지막 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의 소욕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은 문제는 이게 육체를 갖고 있는 나에게 육체의 소욕이 함께 존재해 가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죽게 돼 있죠. 육체가 죽는 것처럼 이거는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에는 부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공존한다는 것을 로마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지금 바울의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저거와 같은가를 알 수가 있죠. 로마서 7장 19절. 로마서 7장 여기 있네. 자, 로마서 7장 19절. 이것도 유명한 글인데 읽어봤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이게 로마서는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거죠. 바울.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자기가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는 굉장히 바울이 신앙이 성숙할 때 쓴 글이거든요.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가 선을 행하, 여기가 선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악이잖아요. 내가 이거 지금 갈라디아서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나한테 악이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도리어 원치 않는 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을 행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만일 내가 원치 않냐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이거는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나를 갖다가 지금 바울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나를 설명하는데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행하는 게 내가 아니다. 그리고 이걸 행하는 거는 뭐다? 죄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선에 속한 자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잖아요. 바울도 악을 행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악을 안 해나요? 자,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예수 안에 바울 안에서 두 개의 법이 지금 이게 믿음의 법이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쪽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즉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여러분 율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육체의 소욕하고 율법하고 서로 이게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건 육체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게 이제 육체의 소욕이에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는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악을 행하는 법이 있고 선을 행하는 법이 있어요. 요거는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거고, 요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서에서는 일일이 다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이제 벌써 지났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끝까지 조금 오바되더라도 할게요. 자, 그러니까 요것은 뭐냐면 요게 겉사람이에요. 그리고 요것이 속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요 겉사람이 육체의 일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요게 율법의 행위. 그리고 속사람은 믿음의 행위고, 그리고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요것을 새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에요. 근데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일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믿음의 행위예요. 요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는데 여기에는 두 개의 제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정한 제물과 정결한 제물. 두 개의 제물이 있어.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부정한 제물은 육체를 드리는 것이고, 육체 소욕을 드리는 것이고, 정결한 제물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드리는 행위. 요게 바로 정결한 제물이에요. 제사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이 산제사, 이게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오버가 되니까 제가 바빠지기 좀 조급해지는데 차분하게 설명할게. 좀 시간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그러니까 산제사를 드리니까 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물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라. 근데 제물이 나에게서 두 개의 제물이 나와요.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나오는 제물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나오는 행위가 있어요. 이걸 제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무슨 제사를 지내나요?
지금 이 신약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고 구약처럼 무슨 양을 잡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 몸을 여기 지금 너희 몸이라 했어요. 몸.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드리는 제물은 이거는 바로 뭐예요? 부정한 제물이에요. 부정한 제물. 즉 아까 여기 지금 육체의 그 일이 현저하다 그랬잖아. 우상 숭배와 술수와 방탕함과 시기함과 방짓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다 부정한 죄인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사랑과 이제 이게 지금 정결한 제물이다.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 정결한 제물이잖아요. 근데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받으신다는 얘기, 요거를 안 받는다는 얘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정결한 제물.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오는 정결한 제물. 이게 뭐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 절제니 9개의 성령의 열매가 있죠.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바로 곧 너희의 드리는 영적 제사가 아니라 마지막 예배라 했죠. 예배.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배를 지금도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11시에 교회에서 예배, 그런 걸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라는 말은 이 예배가 플러스 키네스예요. 키네스. 플러스 키네스예요. 이 플러스 키네스인데 이게 뭐냐면 플러스는 뭐뭐를 향하여, 키네스는 키스예요. 키스. 그러니까 당연히 몸을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키스하다. 이게 이제 예배예요. 그리고 요 플러스가 들어가는 게 기도가 있어요. 기도인데 요거는 슈코마이예요. 요거는 플러스하고 슈코마이의 이제 합성인데 요것도 합성한 것처럼 요것도 무엇을 향하여 간구하다, 원하다, 구하다예요. 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프로스라는 게 어떠한 일정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입 맞추는 거예요. 이게 입 맞춘다는 표현이 이제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갖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잖아요. 그걸 연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향하여라는 말은 내가 그 이거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이제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데 항상 마음이 아들을 향하여 있어요. 그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삶이죠. 삶.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죠. 그러니까 삶이 뭐예요? 이게 행위 아니에요? 행위? 그러니까 믿음, 이게 다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이 플러스가 들어간 거는 우리의 삶 전체예요. 그러니까 삶 전체가 행위고 삶 전체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근데 이건 뭐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뭔 제사를 받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는 말은 이거는 푸념한데 이건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진정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말씀, 이제 다 설명했는데, 마지막으로 소개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인데,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이건 뭐예요? 행위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뭐라 했어요? 본 자를 믿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게 뭐예요?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이건 행위잖아요. 그렇죠? 물을 때도 어떻게 해야 행위를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위와 하나님의 일을 갖다 이렇게 연결해서 물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렵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지금 인용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거는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그 믿는 일이 바로 우리들의 삶 전체예요. 그러니까 삶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란 말이에요. 그 삶이 뭐예요? 그게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는 그냥 같이 일하는 거예요. 달리 개념적으로 느낌상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이걸 서로 다르게 놓고 보니까 서로 이게 옳으냐 이게 옳으냐 이렇게 싸우는 것 뿐이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갖다가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일한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히브리서 이왕 썼기 때문에 제가 다, 히브리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을 드린 요거 행위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이삭을 드리는 행위를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지금 이상한 이론을 갖다가 전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다 근거를 대고 있잖아요. 이게 다 믿음과 행위가 다 같은 것이지 지금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특히 야고보서를 볼 때 이삭을 드리는 행위를 갖다가 행위를 강조하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이 굉장히 이제 그 걸림돌이 되었는데 이제는 걸림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삭을 드린다는 거는 예수를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드리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예수가 내 마음속에서 내 믿음을 이끌어가요. 나를 이끌어가요. 그리고 행함도 나를 이끌어가요. 믿음의 행위를 이끌어가요. 오늘 설명은 제가 다 마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믿음과 행함은 대치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따라오게 해요. 그리고 행하면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행함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사는 거 다 행함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행함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행함이에요. 우리 성도는 두 가지 삶을 다 인식해요. 그러니까는 육체의 삶도 인식하고 내가 죄를 짓는구나 그것도 인식하고 그리고 또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도 인식해요. 그리고 인식한 그 믿음에 의해서 행함도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같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게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점점 이긴다는 거예요.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여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 믿음의 일이에요. 그럼 예수의 믿음의 일이 구체적으로는 그게 어떤 거냐? 결국은 하나님의 일.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무슨 일을 하지 말라 그랬냐면 바로 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쉬고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이라는 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말씀을 배우고 말씀과 함께 일하는 믿음은 말씀과 함께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에서 우리들이 교제하고 이게 다 믿음의 일이에요. 그거 왜 무슨 믿음의 일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기쁨을 찾고 거기서 우리들의 행복을 찾고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삶. 그래서 근데 이제 요것도 우리들에게서 이제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런 것이 지금 악이 나올 때는 나는 죄인이구나.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나한테서 이런 죄가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또 이제 더 나아가는 삶인데, 그러면 선을 또 행하는 것이 있죠. 아까 사랑과 신하고 화평이 선을 행하는 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서 이런 선이 나오는가? 나한테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선이 또 나오는가? 또 뭐가 나와요? 역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악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악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나한테서 나는 여전히 악인데,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구원했는가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을 행해요. 근데 이 선은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오는. 그래서 나에게서 이런 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와 찬송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나온 데서 우리가 좌절할 게 아니에요. 악이 나올 때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또 죄가 또 나오는구나. 바울도 나왔는데 우리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온갖 죄악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죄가 깊은 곳에 뭐가 넘쳤다 그랬어요? 은혜가 넘쳤다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인데 그 죄악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감사와 찬송이 나한테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나한테서 이런 선이 나오지? 이건 나한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선이 나오는 걸 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둘 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다 찬송으로. 이게 하나님의 믿는 일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정결한 제물이에요. 상당히 시간이 이제 한 반을 더 다른 때보다 또 30분 정도 더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총정리하고 행위의 문제까지도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는 한 규절 때문에 지금 간 게 4강까지 갔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1, 2, 3, 4강을 다 이제 나중이라도 또 한 번씩 이렇게 요 4개를 그냥 시리즈로 다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행위 문제가 완벽하게 풀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풀려지겠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의 큰 그 해결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